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별, 짐승과 땅의 각종 생물 및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습니다. 역시 아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저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과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저들로 하여금 임의로 먹게 하였지만 딱 한 가지는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말을 말하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들은 말을 말하면서 어기는 여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가꾸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되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 여자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다가선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무언가 답변을 끌어내려는 강교한 뱀의 괴계가 숨어 있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뱀의 물음에 대답을 했습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며 만약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우리가 영영 죽게 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은 말을 뱀에게 그대로 말을 하는 충성을 이 여자가 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여자의 말을 들은 뱀은 여자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중앙나무의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코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뱀은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또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리고 속이고 있는 거죠. 여자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에 저는 귀 기울여 들은 말을 하는 자로서 거듭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떤 갈등하는 조짐이 하와에게서는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상반되었기 때문에 좀 갈등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니 이게 지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하와는 갈등을 일으키지가 않아요.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자는 갈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만 중앙나무의 선악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갈등하기보다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마음을 빼앗겼다.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은 우는 것. 뱀이 말한 그 말이 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꽉 차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들은 말을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뱀의 말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는 탐욕을 이 여자가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나요? 결국 여자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말하면서 자신이 먹이고 마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만 그 말한 것을 지키려는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말만 할 줄 알았지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요.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하와 여자는 말은 잘하는데 지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묵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에 그만 마음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말하면서도 정작 유혹을 받게 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그 자신의 탐욕에 빠져버리고 자신을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초래하고 말았나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 선악과를 누구에게 주나요? 남편인 아담에게 가져와 아담에게도 주어서 저로 하여금 먹게 만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어겨 그 여자는 죽음을 자초하였듯이 자신과 부부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 남편 아담도 죽음으로 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을 하면서도 어긴 일로 인하여 생긴 일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들은 말을 말하면서 지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 것은 아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누가? 여자에게 준 거죠. 아담이. 그리고 이 말을 여자가 뱀에게 말하면서도 그 자신은 정작 오히려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무엇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나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라고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세례 요한에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그 말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드러내는 그 말을 하는 충성을 보인 예수님께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러내는 충성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한 첫 마디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상태였지만 마귀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공택에 세워놓고서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전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부짖으며 저 마귀를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십니다. 마귀는 연거푸 실패했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예수님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유혹할 만하잖아요. 탐욕을 품을 만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와는 보암짓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선악과 하나에 그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렸는데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었는데 넘어갈 만하지? 탐욕을 품을 만하지?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의 답변은 이 말이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경배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으며 가르치는 거지. 조그만 거 하나의 탐욕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을 내던져버리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끄떡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에요. 저가 말하면서 그 말한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와는 전혀 틀리잖아요. 말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충성은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물러가고 바로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수발합니다. 예수님을 길이 높이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자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말한 대로 지키니까 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드러내는 말을 하고 보이는 충성으로 이 모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들은 말을 말하면서 보여가는
우리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면서도 뱀에게 유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와 그 여인의 탐심이었어요. 탐욕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뿐 아니라 하와의 남편 그 아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말씀을 어겼기에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뭐요? 죽음. 탐욕에 그만 눈이 어둡고 마음을 빼앗겨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말을 보이신 예수님의 충성은 하늘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수종하는 여호와를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충성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행교회는 들어 믿어 행하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듣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만 우리가 듣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모든 자 믿음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어 믿었으면 행하는 말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었으면 믿었으면 말하고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할 때는 항상 기준은 누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의 모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충성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우선은 본인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생활이 이어진다면 본인은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주변의 남편 아담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 충성을 보인다면 우리들의 식구와 지인들을 살리고 주변에 큰 영향을 주면서 저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는 충성을 보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이 바라보면서 우리들 앞에 그 어떤 유혹이 놓일지라도 우리는 저와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되고 그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말한 말을 되풀이하여 결국은 그 뜻을 완전시키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변에 악한 영을 우리는 물리치고 저 영광의 단수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쳐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말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탐욕에 어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도 죽고 남편도 죽게 만들고 둘 다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값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은 뱀과 하와의 나눔이요 저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의도는 하나님에게서 하와를 떼어놓고자 하는 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뱀의 말에 하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결국은 하와는 그 남편은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오늘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말을 하는 충성으로 우리들이 살고 주변을 살리는 복 받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